드디어 찾아오신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 3장 요 이 간격이 한 그 요셉이 죽은 지 지금 여러분 창세기 한 50장 보세요. 50장 26절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랬죠. 자,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지 한 350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말한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잠잠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백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의 기록이 사실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잠깐 보여줘요. 그러면 야곱이 남자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2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예.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양쳤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배워, 열심히 배워. 그런데 배우는 거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하면 그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지도자 교육을 40년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 인내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모세를 낮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배운 거하고 실생활하고는 다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가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시집가면 우리 시부모하고 잘 지내고 시부모하고 그냥 친딸처럼 지내고 장모님하고 친딸처럼 지내는데 남자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 시부모가 잘 지내야지 하는데 막상 시집 가가지고 잘 지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이 안 맞아. 상황이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깎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눈치도 보게 되고 화합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으나 이론이지 그 지도자로서 실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배워라 그래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3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방법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계속 그냥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없죠. 갈수록 나중에 신앙을 버렸겠죠. 자, 3장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시작.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자, 모세가 40년째 장인 영감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산,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 되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 가까이로 양을 몰고 갔는데 놀라운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가시덤불나무 있죠. 가시덤불나무 이렇게 광야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이 활활 붙었는데 이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 같은데 불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이 나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은 금방 타서 없어지지만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달씩 탄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불을 나면 불 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무 재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뭐 1분이나 2분? 길게 가봤자 5분 내에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 재가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이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갑자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지금 떨기나무도 타고 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도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는 않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슨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요. 불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도요 불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속에 있는데 불이 활활 시내산에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이 완전히 불이 삼킬 정도로 불이 커진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자기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갖고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안 알려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딱 오더니 그 당시 뽕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딱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에 딱 밑에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와, 저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모세도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자기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자,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모세에 대해서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왜? 더 가까이 가면 모세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태양 가까이도 못 가는데 여름날 여러분 태양이 강렬하게 쬐일 때 여러분 눈 들어서 태양 바라본 적 있어요? 못 바라봅니다.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눈 시력 잃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니 모세가 가까이 갈 수는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신을 벗어라. 그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 5장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앞으로 너는 나에게 절대 순종해라. 나에게 절대 복종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신을 벗으란 말은 너는 내 종이란 뜻이야. 이제는 네 방법, 네 계획이 아닌 내 방법, 내 계획, 내 명령대로 네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신을 하나도 못 벗은 사람이 있어. 나는 내 신발 신을 거야.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발 다 벗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영적으로 신을 벗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발이 하나님 앞에 벗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왕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관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제사장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그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 계획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거라 말이에요. 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자, 6절 볼까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내 종이 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매혹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도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는 네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600년 전 사람이거든. 이삭도 수백 년 사람이고 야곱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최하 한 430년, 45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땅에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땅에서 살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고
없어지지 아니하셨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물론 여기서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알죠,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 땅에서 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지 알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뤄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그 속에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 영원한 구원의 주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제사함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지금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일을 하려고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벌써 200만으로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족속 무슨 이렇게 족속이 사는데 그 땅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며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그 민족 가운데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겠다. 그래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때가 되면 딱 와갖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주의 종으로 주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게 지금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줬죠. 뭐라고 써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모세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신을 벗어야 돼.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편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작. 모세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왜 그런 말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하기도 전에 탄로나갖고 지금 자기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모세가 무슨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무슨 후원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끄집어 오겠어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발 벗고 내가 허라는 대로 해. 그렇게 허라는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나서 건져낸 다음에 정확히 말을 해요. 지금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요 장소 여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모르잖아요. 어느 시기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대 동안 있을 것이다. 4대라는 것은 뭐냐면 일대를 100년으로 잡으면 4대. 근데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몇 날, 몇 시, 몇 시에 나올 것이다. 이건 없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 나라를 완성시키면 너희를 데려오리라. 데려온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벌써 2000년 지났네? 그런데 몇 날, 몇 시, 몇 시에 온다는 그게 기록이 안 됐어. 그날과 그 시를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약속은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속을 믿고 신실히 하나님 섬겨야죠. 신실히. 섬기다가 에이 왜 안 오셔?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는 분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를 연단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난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속에 연단 속에 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아까 우리 철웅이 현일이 찬양하는 거 맞죠? 사람이 1000명 있던지 10,000명 있던지 1명 있던지 그냥 나는 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세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태여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진짜 목적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라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자기 때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존하신 분이시지만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된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상관할 거 없어. 나는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불신자 가운데서 75억 인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우리를 데려올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찾아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때가 되니까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데려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 그걸 알지 못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번 약속하시면 신실히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모세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줬으니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쉽게 말하면 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너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갈 텐데, 내가 휴거되는 존재 되게 하시고 들림받는 존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신발 벗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